한 2달 정도 이제 쉬고 와서 몸이 좀 괜찮구나, 확실히 쉬니까 좀 낫구나 이제 싶었는데 그게 얼마 가질 않네요. 그래서 역시 주일은 육신의 어떤 피곤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얼마나 하는 일이 많겠어요. 가만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더 힘들 것 같지만 젊은 사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 대비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어서 그 에너지와 칼로리를 뽑아 쓸 수 있을 뿐이지 실은 그 걸리는 과부하는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이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려 나온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항상 시간이라는 건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1시 57분이다. 이거 저건 크로노스죠. 이제 조금 1분 지나면 58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지금 크로노스를 살 수도 있고 카이로스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 속에 남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처럼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젊은 예배가 찬양과 또 말씀을 듣고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붙들리는 그런 기도까지 꼭 승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진짜 뭐 길게 안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성막 덮개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지금 성막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순서적으로 좀 어지럽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성막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망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한 6개 정도의 핵심 성막 기구들은 알고 간단한 거기에 걸려있는 메시지 정도는 암기를 하고 성막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성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오른쪽 동문, 문이 오른쪽으로만 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쪽으로 넘어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그런 것은 성막으로 들어온 거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무조건 동쪽에 문 하나 글로 들어와야 되고, 알다시피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포진하고 있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될 것 시작합시다. 이제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 동문, 첫째 동문이다. 이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저 보이죠? 저쪽에 들어가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동문을 설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는 십자가를 말해요. 거기서 이제 제물을 희생시키고 제물을 불태우고 그러죠. 이제 종교적 용어로 따지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상징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가 번제단.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물두멍, 세수대야입니다. 큰 거. 이거는 이제 원죄는 용서받은 다음에 세상에서 묻은 찌꺼기들과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자범죄를 용서받는 거. 이것은 종교적 용어로 치면 성화가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자발적으로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물두멍은 성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가면 1, 2, 3가 딱 있지. 들어가자마자 왼쪽을 딱 보면 금등대.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 금등대는 예수님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진설병. 그러니까 떡상, 떡이 놓여 있는 거. 그리고 앞에 보면 분향단이라고 그래서 향이 피어오르는. 이 세 가지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촛대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금촛 등대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떡도 했죠. 떡상.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했지. 앞으로 할 겁니다. 분향단, 기도를 해라. 성도의 양대 상맥은 기도와 말씀인데 이 기도와 말씀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등대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의 빛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막 말씀에 막 사무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접하고 막 암송까지도 하고 뭐 연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로 말씀의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누구냐면 어디 먼데 갈 데 없어요. 여기 신천지만 가도 여러분 또래 나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 실력에 여러분 따라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떡을 많이 먹는 거지. 이 진솔평에서 그냥 12개가 있는데 한 240개 정도는 먹는 거야, 계속. 그러나 어떻다? 등대의 조명을 받는 말씀이 아닌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들보다 무당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해요. 무당들은 새벽에 막 찬물로 목욕하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늘 내가 좀 부러워하는 거. 그러면서도 죄송한 게 우리 목사들이 무당의 기도에 반만 따라가도 이 나라의 교회가 뒤집어질 건데 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도라고 좋은 거예요? 앞에 분향단의 향이 그냥 뭐 아예 향 자체가 아니라 산불이 나도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조명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건 한갓 우상 숭배하는 주술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이 그 엘리야의 기도 싸움을 보면 850대 1로 기도의 전투를 하잖아. 근데 엘리야는 깔끔하죠. 불을 내리소서. 근데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는 엘리야보다 수천 배 간절했지. 몸으로 자해를 하면서 막 기도를 자해를 하면서 그 정도로 했는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예수라는 그 조명, 그 예수라는 근거, 예수라는 기준 하에 그 예수의 렌즈로 기도와 말씀의 강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휘장문이 열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 언약궤. 이 언약궤는 여러 번 다뤘죠. 첫 시간에 아마 다룬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즉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면 좋죠. 동문, 그려봐. 동문, 번제단, 물두멍. 들어가서 1, 2, 3. 금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휘장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 이제 요 루틴만 좀 알아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요. 상식 중에 상식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모든 성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성막에 대한 가장 요 기초적인 루틴을 모른다면 사실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숙지한 채로 따라와 주길 바라고, 이 출애굽기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정리가 되면 우리가 훨씬 메시지 받기가 좋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통합을 잘 시키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떡상도 했고 등대도 했으니 분향단을 하면 딱 좋은데 분향단을 안 하고 뭐냐면 뚜껑, 그러니까 이 성소의 지붕, 뭐 스레트, 기와가 아니에요. 그때는 위에 덮은 덮개를 말하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설명들이 많은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세계 외에 이제 일단 성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 좀 이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합시다. 자, 일단 그럼 오늘은 위에 성막에 덮개를 하는구나. 그림을 좀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저기 보면 단면으로 잘랐지 저 모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4개의 천으로 덮었다, 뚜껑을. 근데 그 안에 그럼 제일 위에만 보일 거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를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제껴 놓은 그림이야, 저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네 겹이다. 그걸 일단 알면 되고,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아무도 못 만들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설계도면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대로 만들기는 좀 힘들지.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유출을 해서 성막에 대한 모형은 시중에 인터넷 같은 데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실용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는 사람이 살고 먹는 무슨 아파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성소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저 건물은 아니지, 오늘날 식으로. 어쨌든 구조물인데 저기는 무슨 편리함, 실용성이 아니라 상징이 중요한 겁니다. 상징.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교회를 가만 보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자꾸 크게만 지으려고 그러고, 그 크게 짓는 것에 대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몇 군데 좀 유명한 교회들, 뭐 디자인과 설계가 뛰어나서 이렇게 상도 받은 이런 데를 좀 가보면서 그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라 말은 안 했지만 그 목사님들이 막 침 튀겨 가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냥 알겠는데 뭐 아주 교인들한테 편안하게 또 뭐라고 해야 할까 뭐 아이들이 잘 뭐 놀 수 있는 내지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 고민 많이 한 구상들 이런 건 충분히 제가 알고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이 사람의 편에서 편리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편하긴 편한데 근데 뭐냐면 도대체 이 교회가 주는 영적 상징이 뭘까? 이런 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깊은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했지. 내가 설계사는 아니지만 누가 교회 건축을 저한테 부탁한다면 내가 도면을 하나 그려줄 수 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나 만들면 얼마나 이 의미와 상징성이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의미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면 그거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사람이란 게 편하려면은 여러분도 그렇지 끝도 없어요. 일어서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 앉으면 누우려고 하고 누우면 자려고 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항상 이 성막의 의미와 메시지를 붙잡고 그거를 적용시키고 반영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교회의 원조가 이거잖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은 있고 아직까지는 이 성막의 상징과 메시지를 투영시켜서 설계한 그래서 만든 교회당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건 메시지죠. 메시지가 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 4개 사중으로 덮었어요. 오늘 이거 하는 거 이게 성막 덮개 사중으로 덮은 거. 자, 근데 이 처음 덮은 거하고 두 번째까지를 오늘 성경 읽어보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휘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덮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다가 첫 번째 휘장은 청자, 홍백 4가지 색깔의 실로 만들어서 그 위에 그래 실로 짜면 밋밋하니까 어떤 모양을 좀 새길 거 아니야. 뭐 나이키 이런 식으로. 뭘로 새기냐면 그룹이라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1절을 잠깐 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뭐 10폭, 몇 폭 이런 거는 큰 거 하나를 바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겹치기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세하게 안 다루더라도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고리를 연결해 갖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어쨌든 휘장, 덮개 전체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청자, 홍백인데 이 배실이라는 게 주는 것은 흰색 실을 말해요. 고급진 실일수록 흰색이 가까운 건데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휘장은 첫 번째 덮은 것보다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보면 알겠지만 사이즈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게 첫 번째보다 좀 더 큽니다. 하여간 이거는 뭘로 만드느냐? 염소털로 만들어요. 7절 볼게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앞에는 10폭이었는데 여기 이제 11폭 좀 더 커진 건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아, 염소털로 만들었구나. 그 다음 위에 또 세 번째 덮개가 있네. 그때부터는 이제 휘장이라고 안 하고 덮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 번째는 숫양의 가죽입니다. 양가죽. 고급지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말은 여기 그 관주에 보면은 뭐 돌고래라고 돼 있는데 물개, 바다표범 뭐 이런 거. 여러분 바다표범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껍데기가 맨질맨질한데 만져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지. 아닌가? 만져보고 싶어? 까만죽죽하고 좀 그렇잖아. 그런 이제 해달의 가죽입니다. 왜 그럴까? 제일 바깥에 방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 물이 와도 이렇게 이슬에 젖어도 이게 방수 처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14절 봅시다. 14절에 이 세 번째, 네 번째인 덮개를 표현해 놨죠. 붉은 물 들린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때부터는 이제 휘장이 아니라 덮개라는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4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청자, 홍백, 천으로 위에는 염소털, 그 위에는 수량의 가죽,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방수 처리를 한 것도 좋은데 여기 있는 치수, 모양 이런 거 등등 하나하나 다 단어 하나하나 다루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다 메시지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핵심, 제일 중요한 핵심만 보면 모든 성막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거죠.
어떤 걸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이 다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처음 청자 홍백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복음서의 모양을 묘사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실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다룬 내용인데 옛날부터 이제 의문점이 그거잖아요. 뭐 하려고 네 개나 있지?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마태가 다르고 마가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줄 알았어. 근데 똑같은 예수님을 네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드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장님 코끼리 만들듯이 만지는 것입니다. 네 명이 한 명 코 만지고 한 명은 귀 만지고 있고 한 명은 몸통 만지고. 그래서 모아놓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디 그랬더니 코만 만진 사람은 깊디다 뭐 그러겠지. 귀만 만진 사람은 이거 가오리처럼 생겼습니다. 몰라 이 장님이 가오리를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거고, 몸통 만진 사람은 벽입니다 뭐 이랬겠고. 이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럼 더 정확하게 맞으려면 이 네 명의 말을 모으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지.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사복음사를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4개가 있다. 그게 이미 이 구약 때부터 청자, 홍백이라는 색깔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단은 왕 같은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게 그 관점에서 본 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이고, 그때 왕의 복장의 색깔이 자색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자색,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런 식의 그 고난을 추구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마가복음인데, 고난, 피죠. 그러니까 붉은색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시러 온 고난받으신 주님, 그게 고렌주로 바라본 것은 마가복음. 그리고 홍색실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의사인데,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그 의사로서 인간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막 땀이 핏방울이 된 이런 디테일한 인간의 어떤 그 몸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들은 그 의사인 누가의 표현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로 흰색, 이 흰색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의 색이지. 그래서 신이신 인간으로서 예수가 누가복음이라면, 신이신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의 색깔입니다. 이 처음 덮은 이 휘장이 청자 홍백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이건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그 옛날에 있던 성막이 고스란히 메시지화돼서 성경 도처에 곳곳에 이런 식의 표현과 이 색깔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연계되어 있고 어떤 그 해석이 되어 있는 이런 일관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염소털로 만든, 그리고 그 위에 수디안 가죽. 그러니까 또 하나하나 자세히 하려면 좀 깊은 메시지도 있지만 다 뺍시다. 전부 뭐예요? 염소, 수장 이런 게 희생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달의 가죽. 아까 방수 기능이라고 했지만 색감도 별로 안 좋고 칙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성막 그림을 딱 보면 지금은 이렇게 아까 본 거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쭉쭉 단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랬지만 다 덮어놓으면 뭐밖에 안 보여? 해달 가죽밖에 안 보인다고. 그 안에 청자, 홍백실, 막 그룹 천사 이런 거 안 보여.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칙칙한데, 근데 이걸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전부 다 뭡니까? 금이죠, 금. 성소 안에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식상한 해석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식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답이지.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이 정금 같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중심 싸움이고 내면 싸움이고 진정성의 싸움이다. 진정성의 싸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진정성의 승부를 안 걸으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욕을 들었던, 비판을 받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유교와 불교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좀 기니까 좀 다 생략을 하고, 참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교 종주국가에 또 조선왕조의 그 성리학의 그 공자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교가 그 짙은 이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설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신비인데, 좋은 점만 좀 딴다면 그 유교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강조점,
그것을 우리가 빨리 습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이해가 돼? 그 유교가 주는 예의라는 게 있답니다. 예. 인의 예지신. 삭히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라는 게 진심과 진정성의 예가 되면 되는데 이게 허례허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관혼상제 여러분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누가 결혼식 하면 가잖아. 기쁘게 축하해 주면서 가는 사람이 10%도 안 될걸? 방명록에 이름을 쓰려고 하죠. 왜냐면 이제 그 이름을 써야 나중에 꼭 내가 또 받아 먹잖아. 늘 그렇게 품앗이 개념이. 우리는 없어도 굶어도 선비고 양반이면은 고기 먹은처럼 이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면서 그렇게 다녀야 되는 이게 예의를 넘어선 거지. 예의의 진정성이 아니라 내 겉모습을 허례허식으로 그렇게 바꾸고 가식적으로 살더라도 겉모습 위주로 살게끔 되는 그런 민족성이 우리에게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면은 뭐에 불안해하는가? 내가 궁극으로 가야 될 삶의 가치나 이런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똑같지 않으면 불안해.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거기에 따라 미치지 못하면 뭔가 엄청나게 큰일 날 것 같은 조급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스피드. 빨라야 되죠. 나쁜 것도 엄청 제일 빠르고 좋은 것도 엄청 빠르고 이 민족성이 그렇다고. 그래서 좋은 것을 장점으로 여기면 좋죠. 뭐 통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빠르잖아. 근데 이게 나쁜 것도 빨리 가는 게 이게 겁나는 거예요. 또 뭐 전 말하자면 길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교 문화 위에 윤리의 가치를 세우는 건 좋지만 바리새인처럼 차칫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있는 척을 한다 이 말이야.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실제로 내면적인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남이 보는 것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한국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난 처음에 참 우리는 기독교 가문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고3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런 고난의 계기가 있어서 믿음 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잘해보려고 갔어요. 갔더니 주변에 애들을 보니까 나처럼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전부 뭐 여학생 만나러 오고 무슨 뭐 어디 무슨 캠핑 가려고 오고 그 재미로 오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모든 게 야 정말 예수 믿음은 정말 저렇구나. 참 귀하다. 못 따라가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존경했던 많은 부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실 얼마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어 있는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열심하게 일한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교회의 직분과 위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건 좋은 거지. 그럼 그 직분이 끝나고 나서도 적어도 그 열심은 지속돼야 되고 그 믿음은 지속돼야 되는데 가만 보면 직분이 있을 때 열심히 뛰는 게 다 책임감이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분 딱 끝나면 손 털고 나가.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뭐 때문에 하지? 예수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를 사랑해서 하는 그 동기로 비롯된 액션들이 아니더라는 걸 자꾸만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분석할 때는 이 밑바닥에 깔린 어떤 유교적 문화의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마치 이 허례허식의 유교의 문화와 똑같은 거지. 회칠한 무덤이라 바깥에 시멘트를 발라놨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회칠한 무덤 안에 시체가 있는 거지. 썩은 내가 나야 되는데 시멘트로 발라놔갖고 썩은 내가 안 나. 옆에 보면 시멘트 그 안에 시체가 있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 인구가 4명 중에 1명인 이 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모습의 삶과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돼 있냐고 지금.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솔직히 뭐죠? 겉은 수달이다.
칙칙할 수도 있어. 근데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이 안이 금으로 빛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한 존재의 존재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삶을 추구해야죠. 너무 뻔한 말 같나? 우리가 세상을 갖고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신자가 망할 때 보면 환경 때문에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환경 때문에 망했다고 착각을 하거든. 믿음이 상실되면 망하는 거야. 그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에 초조해야 되냐면 내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를 그것부터 빨리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평생 인생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됐지만 그 왕으로서의 행정을 잘 안 해. 정신이 나간 거지. 평생 왕 돼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다윗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골리앗도 죽여주고.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위잖아, 사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윗 편에서 보자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사울도 돕고 옆에서 막 음악도 연주해주고 골리앗도 죽여주고 블레셋도 쳐부셔주고, 근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쫓아오나? 짜증나네. 우리가 한 패밀리인데.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옷자락 하나 잘리거나 손가락 하나 부러진 일이 없다고. 그런데도 어떻다?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사울이 쫓아온다라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다치지도 않고 진짜 상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실수를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굴욕적인 치욕적인 실수가 뭐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아기스 왕한테 가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알고요. 나중에 이제 뭐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제 블레셋 편에는 저거 옛날에 골리앗 죽인 거의 사울의 오른팔인데 저게 가짜로 망명한 건지 스파인지 적인지 뭐 예의주시하고 감시해라 뭐 이런 오다도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혹하면 하여간 뭐 수틀리면 다시 죽여버릴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분위기도 조성이 됐겠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 다윗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골리앗도 죽였던 그 가오가 있던 다윗이 말입니다. 이 침을 계속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지. 이거 정신 나가, 저 또라이네. 저거 주의 안 해도 되겠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짓도 합니다.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블레셋에 또 가서 망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 이제 크게 다치죠.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는데 거기서 당분간 살아라. 네 부하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보는 것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계속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직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 의식하고 일을 하는지 사람 의식하고 일을 하는지 저는 한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글락에 있는 곳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이유도 사실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부하들한테 니들이 나를 따라옴으로써 그래도 이 정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블레셋을 죽이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하러 갈 때 블레셋 편이 돼서 가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튼 돌려보내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이라는 곳이 불태워지고 이 다른 족속에 의해서 다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죠. 이게 아니구나. 그때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껏 그 부하들을 위해서 이 모양으로 살아왔고 이런 희생을 했는데 그 부하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굉장히 궁급해졌지만 그렇지만 다시 거기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 에봇이라는 그 제사복을 입고 예배자로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숱한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이 딱 떨어져 버리면 아름답게 승리했던 그 승리의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인간은 참 안 된다. 내가 옛날부터 하나님 잘 믿고 막 골리앗을 이기는 승승장구를 그걸 보였던 사람이지만 가만 보니까 내가 너무 별게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블레셋에게 망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가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그때 또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내가 난데 그래도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이럴 수 있네. 그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나 그런 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다윗의 깊은 고백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스펠송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그 귀한 표현들이 저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바닥을 치는 심령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뭐 할고? 내가 누구냐? 나는 내 어미가 죄 가운데 잉태한 존재다.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나 제물과 제사가 아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런 거는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시에 다윗처럼 화려한, 다윗만큼 화려하고 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왕인데. 근데 다윗이 어떤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제사로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받는 건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겉모습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가만히 봤더니 내 내면은 썩어 빠진 시체들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제사라는 형식으로 겉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훨씬 오래전 이 구약 시대부터 많은 고백 속에 다윗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안 쓰더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태어날 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수많은 예언적 표현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일일이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 내가 설교 시간에 간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는 혁명적인 말을 이 구약의 제사가 가장 중요했던 이 종교 문화 속에서 그 혁명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오늘 이 성막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 죽든가 아니면 내 힘이 아닌 어떤 힘으로 나를 붙잡고 일으켜주는 그 힘 때문에 일어나는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못 일어나서 내가 와서 너를 잡고 일으킬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휘장에 네 가지로 다 덮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표현하려고 했던 이 깊은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이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저 세상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좀 어디 기업에 사장 좀 돼서 뒷돈을 마구 대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든 잘 꾸려서 회사를 하나 차려볼까나 이러면 좀 성공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만 생각을 하죠. 주식을 할까? 옆 사람 보니까 코인으로 뭘 했다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한 방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도 근성이야. 천천히 차극차극이 못마땅한 거죠. 빨리 한 방에 뭔가 끝을 봐야 돼. 망해도 좋아. 망해도 빨리 망하고 흥해도 빨리 흥하고 싶은 아주 안 좋은 민족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 저 말이요? 여러분 안에.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우리가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피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또는 지능, 학력. 그런데 학벌이 좀 좋아야 세상에서 좀 비대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또 붙잡고 그걸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 돈, 학식, 권력, 학벌, 권세, 기타 등등.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요? 가만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니까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안 믿는 저것들보다 나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힘으로 여기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보라고. 그리고 오늘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못 일어난다니까? 경험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뭐. 죽긴 싫잖아. 여러분이 죽기 싫든 죽기 좋든 여러분이 죽는 걸 싫어하는 분이 계셔요. 왜?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셔서까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걸 대신 죽으셔서까지 여러분에게 와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못 일어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길에 앞서가서 내 운명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겁나는 게 뭐가 있고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너무 식상한 얘기인가? 뻔한 얘기인가? 그 뻔한 진리를 가슴으로 안 받으면 여러분은 결국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지. 믿음이 상실돼서 두려운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고 옛날에도 이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수련회를 가고 싶어갖고 우리도 이제 우리 젊은 예배에 수련회 있잖아요. 8월 달에 깔끔하게 하루 안 자고 하루 딱 여러분이 아주 그냥 환상처럼 인천 사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는 강화도에 가게 됩니다. 서울에서는 강화도 가려고 난리야. 꼭 인천 사람만 강화도를 가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하여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주 이제 좋은 곳이라서 다들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수련회를 꼭 가고 싶었는데 그때 형편이 안 됐어요. 그 버스비도 없었고 어딜 움직일 때 차를 타고 갈 비용이 없었다고. 근데 마음속에 왜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은지. 그땐 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궁지로 저를 내몰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죽으려고. 그것밖엔 할 수 없어서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다 이제 훈련이고 연단이겠지. 근데 그날 버스비가 마련이 된 거야. 어떻게. 그래서 이미 다 가고 나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밤에 혼자 버스를 타고 갑니다. 경상남도야. 나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경상남도, 그러니까 부산을 벗어난 외곽 지역이었어. 그 버스 운전사 기사 아저씨한테 제 기억에 어디냐 어디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내리래요. 근데 여러분 밤에 시골길 가면 요즘도 시골은 밤은 어둡지.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이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근데 버스 안에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둡다라는 개념이 없죠. 여기 내리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리고 버스가 휙 가는데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함이. 이게 뭐지? 뭐 가로등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저 산에 보니까 십자가 빨간 불빛이 하나 있어. 저기야 저기. 그래서 그걸 향해 갑니다. 뭐 그 당시 여러분은 잘 모르는 찬송가 있어. 뭐 십자가 뭐 길을 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찬송가를 막 불러가면서 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쫄아서 너무 무서워.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뭐 무슨 바람 소리, 희한한 소리, 뭐 짐승 소리도 나고 그걸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근데 내 속으로 참 대견하더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금 이 밤에 나 혼자 와갖고 지금 저거 하나를 보고 올라가냐 이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그럼 또 털고 뭐 기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힘들게 결국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갈보리 기도원이라는 데인데 아마 맞을 거야. 그 십자가 빨간 불빛 하나만 보여. 올라가도 다 컴컴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왔냐고 막 그러면서 다 환영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그 십자가 앞에 그냥 인사를 하려고 밖에 나왔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십자가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다시 봤어요. 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에 그걸 보니까 두렵더라고. 만약에 내가 내렸는데도 십자가가 안 켜진 상태라면 난 여기 못 올라왔을 것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
타이밍에 딱 맞게 켜졌는지 아니면 계속 켜져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고장이 나서 내가 나와서 인사 좀 하랬더니 고장나서 안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올라올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라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못 왔겠지. 나중에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그 기도원을 다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야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기도원을 좀 찾아다녔는데 어디 이상한 데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가봤더니 저 경상도 땅 거기 보니까 난 또 세상에 그런 거 처음이네. 무당 마을이 있더라고. 촛불을 하나씩 푸는 집인데 이렇게 내가 봤더니 전부 무당들이 거기서 무슨 집단으로 거주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거 오늘 영 운세가 안 좋네. 왜 이렇게 못 찾지 하고 있다가 문득 한 30년 전에 그 생각이 나서 그래 여기 근처에 내가 갔던 그때 그 갈보리 기도원이 있지 해서 거길 찾아 결국 거길 가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 내가 그 생각을 한 것도 신기하고 결국 거기를 다시 찾아가게 되니까 그 본당 그대로 있고 그 십자가 불빛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내가 한 3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거기 아주 은혜롭게 말씀 전하는 또 어떤 분을 제가 보고 은혜가 돼서 마치고 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또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나중에 내가 지켜봤더니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를 쓰고 열심히 쫓아가고 따라가서 그 십자가가 있는 기도원에 간 것 같다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왜 그 불을 꺼트리고 나한테 그 계시를 줬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나? 이거더라고. 네가 십자가를 쫓아온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었던 거야. 내 마음속에. 억만진창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가만 보면요. 여러분이 붙잡는 힘으로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그 힘으로 여러분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무리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또 따라 미치지 못하는 수준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라도 그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방해받거나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있는 힘이 여러분 모르게 훨씬 더 세고 강하기 때문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 위에 오시고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찢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휘장을 통과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막강하고 위대하고 전능한 힘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고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요. 나는 원래 조건이 안 좋아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져서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 믿음 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